오늘따라 우리 광명교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프라우드합니다. 제가 이제 34년 된 선교사인데요. 20년 된 선교사님이 저걸 봤는데 왜 나는 못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처음에 파송을 받을 때 A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선교사를 이렇게 고만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만하다가 이제 또 어떤 두 번째 교회에서 저를 다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갔다가 또 이제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바뀌어져서 세 번째 우리 광명교회가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9년 조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있으면은 저도 갑자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감격스럽고요. 20년 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죽도록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죽도록 충성하겠답니다. 저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컴팩트하게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 받으면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그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당시에 쓰는 말이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쓰신 말이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썼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아람어를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면은요, 그 여러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사람과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와 밤빌리와 애국과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난곳방언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유대 사람들이 아람어를 말을 하는데 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란 말이냐. 저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나라 말로 유대 말만 전했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말로 들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듣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들은 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은 거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선교지 언어를 쓰죠. 저도 태국어를 사용을 하고 우리 맹 목사님은 버마말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은 러시아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방언이죠. 방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써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작이 성령 충만이요, 그 다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방언이 언제 나오죠? 기도할 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혼잡하고 듣기 어려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오순절 120명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의 시작은 기도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이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갔을 때에 벌써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인데요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니까 이미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아비어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더라. 바울이 루스트라에 갔을 때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미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에베소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언변이 능한 사람인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사람, 지금의 터 이집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에베소에 오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인데요 누군가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들었던 그 사람들이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서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복음을 들은 거고요 아볼로가 복음을 들은 거고요 브릭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바울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은 가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어요.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강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바울이 그들을 만난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까? 누군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이 전하고 그래서 빌립보에 예수 믿은 사람이 생긴 거죠. 바울은 빌립보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은 그 이전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선교적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선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요.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는 그 나라 정책에 의해서 예배당이 문을 닫고 또 앉아도 몇 사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현장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어렵고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없이 선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선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들을 때에 갑자기 제가 광명교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프라우드가 팍 생기면서 최근에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하는 기도 운동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아의 각 나라의 기도자교 코디네이터들은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기도자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도 기도자 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는 모여서 기도자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내가 포스터 하나 보내줬는데 포스터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이 기도자 70명 기도자 학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10명의 강사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강의하고 그리고 어제는 우리 맹각견 목사님이 강의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국의 김남진 선교사가 강의하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들어와서 지금 기도자 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저희 교단의 체질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단의 교회가 12,000 교회가 있고 300만의 교인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아무 일도 못하니까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가라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 어른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 어게인, 플레이어 어게인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의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교단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데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 광명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배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교사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7,000명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초창기에 예루살렘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나 예수를 믿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예수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에 여자들은 끼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8,000명인데 가족으로 계산하면 3만 명이 넘거든요. 48이 32.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냐 하면은 10만 명 정도인 것입니다. 10만 명 예루살렘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3만 명이 더 되는 거죠. 이 말은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어느 집을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엔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인데요, 동시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유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 복음을 전하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6가정에 5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현장에서 충성되이 일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충성되이 일한 선교사님들 몇 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받게 하신 거, 세계 선교에 힘쓴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초창기 역사를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선교사 보냈고 선교사 불러서 이 자리에서 열흘 동안 밤새워 기도하게 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있지만은 단기석에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우리가 미얀마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도 위해서 기도하고 말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태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의정부에서. 이게 기도 선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계 기도자 학교 사무총장으로 여러 나라들을 다녔는데요, 아랍권의 22개의 나라가 아랍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교회가 있는 나라가 10나라가 되는데요, 이 10나라 중에서 제일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이집트고 나머지는 가정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리더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랍권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뭔가 복음으로 이렇게 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유명한 학자들이 미국에 와서 가르치고 유럽에 와서 가르치는데 그 학자들이 가르치는 그걸 가지고는 목회자들이 감동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자 학교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여태까지 뭔가 아쉬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요게 저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교회가 제안을 해가지고 아랍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이 다 우리 기도자 학교에 기도 훈련을 받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코로나가 딱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광명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교회라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의정부와 양주와 동두천입니다. 땅 끝까지 나가는 거 선교사들 파송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그런 일들을 평신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고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어가지고 안디옥으로 간 평신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DNA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살리는 교회, 우리 교단을 살리는 교회, 또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7,000명의 기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살리는 이런 귀한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맹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이창배 목사님 존경하고 또 만리 안창호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이 세 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충성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도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지난 주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의 향연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사가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 여러분의 기도를 갖다 부으시면은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광명교회 선교사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 선교로 나갈 수 있는 일에 수종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현장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지역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